민수기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두 번째 유월절을 맞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죽음이 넘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스스로 하게 되죠. 이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경험을 잘 기억하고 너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잘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할 때 여러분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었던 그 첫 번째 유월절의 경험은 사람들이 겪는 흔히 이야기한 아찔한 안도감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내면 깊숙이 저장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첫 번째 유월절 때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10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경험했을 거예요. 마지막 재앙인 애굽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어나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신의 집에 자녀들은 죽음의 사자들이 다 넘어서 생명이 보존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저 대제국 바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체험했죠. 여러분, 아주 강력한 체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력한 체험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기억하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공동체를 다른 공동체로 이렇게 표현할 때 기억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억은 단순한 과거를 떠올리는 그런 지적인 활동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내 주변에 일어났었던 것에 대한 정서적인 재경험으로 이어지는 기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그것을 위해서 2절, 3절, 5절에 그 정한 기일에 지키라, 모든 율례 그리고 모든 규례대로 지키라, 다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그때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을 때 느꼈던 그 전율적인 안도감,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구원의 감격,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그 구원의 감격을 지금 여기 다시 소환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기억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기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억은 은혜를 현재로 불러오는 힘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일부 예배 때 드리는 성만찬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리신 것을 상징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드리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너의 삶에도 여전히 효력이 있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승리로 이 땅을 사셨던 그 삶, 당신을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주셨던 그 사랑의 희생을 지금 성찬을 나누는 이 순간 성찬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임해서 사랑으로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성찬을 나눔으로 통해서 지금 우리도 여러분 말씀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단순한 회상을 넘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여러분 실제화되는 것. 여러분, 이 실제화돼야 될 두 가지 장소가 있다면 하나는 예배 현장 이 자리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배와 우리 삶의 실제화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기억의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억함으로써 존재하고 체험함으로써 증언합니다. 기억함과 체험함이 없으면 은혜가 메마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절기든 예배든 반복해서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강렬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목마름, 추위, 음식의 부족함 때문에 불만족스럽고
불평함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으로 죄의 자리로 계속 회귀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내가 너의 삶에 역사했었던 그 역사를 잊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절기와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에서 떠나는 유일한 길이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를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실제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광야를 지닐 때 두 번째 유월절을 똑같이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급히 서둘러서 나오는 그런 모든 행동들을 같이 상기하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자,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에 나와 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어떤 것이 기억나나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때 여러분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어떤 체험들, 그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기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과 아무 기억이 없는 분들, 체험이 없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이 없어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신 분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인내하죠. 인내성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영광성을 처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냥 영광성은 노래를 멜로디를 한다고 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내 내면과 내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체험을, 내 힘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체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억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노래는 부르지만 올려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늘 여러분 맹숭맹숭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기억나는 것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절기와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기는 먼저 흠없는 수컷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뒤 그 양을 살과 내장을 모두 굽고 무교병과 승나물을 곁들여 먹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었던 것들을, 그 행위를 똑같이 반복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전의 그 경험을 다시 정서적으로 재경험하기 위해서, 실제화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두름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순전함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배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서두름은 애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다시는 내가 이 하나님 없는 삶에 있지 않겠다. 여기에 머물지 않겠다. 여기에서 지척거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이런 자리는 피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것이죠. 무교병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여러분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순전한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행위는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누룩에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순전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는 것은 나무를 씹으면서, 쓴나무를 씹으면서 과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행위들을 먹고 씹으면서 행위를 하면서 끊임없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렬하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상기하는 거예요. 추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지금도 실제화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구원의 기쁨을 계속 상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지만 지금도 함께 하셔서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예배 시간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찬송, 여러분이 소리 높여 부르는 그 찬송은 그냥 찬송이 아닐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기도, 그 기도는 아무것도 기억났고 체험하지 않은 그 기억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주간 동안 경험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감동일 거예요. 예배 자체가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체험한 것에 대한 기억과 은혜를 감사하는 것인데, 그것이 없으면 찬송도 말씀을 듣는 것도 다 어떤 것이 되냐면 여러분, 구경하는 것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성경으로 잘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잡아서 드렸어요. 소나 양을 잡았죠. 여러분, 레위기에는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5가지 5대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대표적인 것이 희생 제물들을 많이 사용하죠.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여러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에게 그때도 강조했지만 여쭤볼게요. 소나 양을 잡아온 사람이 그 소나 양을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습니까? 자, 소나 양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레위기나 신명기에 소나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사람이 희생 제물을 도살합니까? 제사장이 도살합니까? 제사장이. 믿습니까? 누가 잡아요? 일단 여러분은 아니어가지고 지금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져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가지고 온 헌제자가 희생 제물을 스스로 도살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잡기 전에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소나 양의 머리 위에 자신의 죄를 안수한다고 전가하는 거예요. 자, 죄가 가득하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죠.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누가 잡아야 돼요? 내가 잡아야 돼요. 칼을 들고. 거기 보면 여러분, 일단 도살하고 각을 떠서, 닭 요리할 때 큰 시장에서 예전에 재래시장에 닭을 탁탁 사지를 절단하는 게 각을 뜨는 거예요. 그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옷에 피가 튀고, 그 도살하는 과정 가운데 희생제물이 죽어가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누가 듣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껴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구나. 죄는 이렇게 무서운 신음소리를 내는구나. 죄는 이렇게 피가 튀는 거구나. 강렬한 체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죄의 무서움을 도살할 때마다, 제사장은 뭐예요? 그렇게 그가 했던 것을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각도진 것을 여러분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도살함으로 죄의 무서움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기에 보면, 특별히 민수기뿐만 아니라 후대 왕정 이후에 보면 정결 예식이 훨씬 더 좀 발전하면서 가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대신해서 도살하는 것을 대신했었던 경우들이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서 대신 헌제자들이 가지고 온 희생제물을 제사장들이 대신 잡는 경우들이 종종 생겼어요. 자, 그때에는 가지고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경하죠, 구경. 이제 피도 튀지 않고 제사장이 그것을 다 느끼고 피가 튀고 하는 것을 제사장이 대신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배의 차이가 있어요. 문 밖에 나가면서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옷에 피가 묻은 사람과 멀쩡한 사람의 차이예요. 피가 묻은 사람은 그 죄의 무서움을 경험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린 사람이고, 멀쩡한 사람은 구경하다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에 계신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들이 공동체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세상에 나갔는데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자아중심적으로 막 살다가 정신없이 오늘도 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체험, 그런 것들은 소환할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자리에서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 올려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 내 힘으로 여기 이렇게 온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내가 저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견뎌내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경험한 것이 너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체험되어지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전혀 이렇게 감흥 없이 드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찬송 너무나 힘차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 그 말씀을 다시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기도자가 기도할 때도 저것이 나와 꼭 맞는 기도일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러나 기억되는 것이 없으면, 경험된 것이 없으면,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여러분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것. 그래서 예배 속에 별 힘을, 하나님의 생기를, 영적인 생명줄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냥 이게 반복되면 형식과 습관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떤 것을 묵상하고 나서 한 주간 살아냈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이 민수기 9장에서는요 예배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유월절 절기를 좀 금지시켰어요. 잠깐. 왜 그러냐면 시체를 접촉하면 7일간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돼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먼 여행을 다녀와도 잠깐 제지를 시켰어요. 부정한 것을 접했을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먼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왜 우리는 유월절 절기에 예물을 드리지 못합니까? 모세에게 묻자. 모세가 잠깐 기다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도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한 달 후에.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13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부정하지도 않고 먼 여행을 가지도 않았는데 고의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긴장감이 있죠. 불가피한 상황,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고의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긴장 관계는 바쁜 현대에 우리들에게도 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늘 있어요, 우리 삶에.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불가피한 그 상황이 진짜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그냥 불가피하지만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들도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몰아넣는 거죠. 이거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의성이에요.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긴장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3절에 정결하기도 하고 부정한 것 만지지도 않았어요. 먼 여행 중에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한 규칙 위반의 벌이 아니고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모욕하고 인간의 교만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생명의 공급자입니다. 그분의 공급을 받지 못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모든 권리와 보호와 언약적 축복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이 예배 안 드리는 것이 고의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악한 세상에 나가서 자기를 노출하면 결국 이길 힘이 아무것도 없어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사단의 종노릇한 죄악의 문화에 물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단 한 명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목회할 때 이 코로나 상황이 와서 가족들이랑 집에서 소파에서 TV를 틀어놓고 제가 녹화한 그 영상을 다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영적인 분위기와는 TV를 보면서 소파에서 드리는 예배는 사뭇 달라요. 근데 불가피하죠. 지금도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불가피하게 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온라인 예배를, 유튜브 예배를 송출하는 거예요. 훨씬 그분들에게는 오시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죠.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다라고 해서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저도 우리 아이들이랑 저희 아내랑 넷이 앉아서 아무리 예배에 집중하려고 해도 여러분, 이 분위기가 나지 않아요. 유튜브로 예배를 화면에서 이렇게 드리고 나면 옆에서 강아지도 찬송 부를 때 뭐 또 같이 해요. 목사집 강아지라고 찬송 부를 때마다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애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물도 마시러, 조용히 예배 드리라 그러면 물 마시러 갈게요, 물 좀 떠올게요, 그럼 물 마시러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함께 모여서, 그래서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배제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예배의 공동체잖아요. 우리를 서로 보호하고 지켜주는 공동체, 여기에서부터 끊어지게 되면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된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음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고의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보물로 즐거워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이 민수기 9장에 있는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이 체험했었던 그 체험을 그 다음 주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내 힘으로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 그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시작하셨나요? 아무리 예배의 분위기가 좋고 아무리 뭐가 좋아도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오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기억되는 것, 기억을 소환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경험을, 내가 체험했었던 그 경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 없으면 예배는 계속 몸이 건조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여러분에게 그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어집니다.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을 올 한 해도 살아갈 텐데, 여러분에게도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과 질병과 여러 가지가 올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공급받고 세상을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